네, 오늘은 보호하심, 별이 빛나는 밤에 보호하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 가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인천공항을 병원, 장례식장 다음으로 참 많이 갔었어요. 언제 해외 선교가 재개될지 참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 다 매력적이지만 해외 선교는 국내 선교와 다르게 조금 더 묘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국이 주는 낯선 풍경에 대한 기대와 신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한 말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게는 한국이 어떤 인상으로 비춰졌을까요? 저들은 무엇보다도 눈앞에 펼쳐진 셀 수 없이 수많은 산과 산맥들을 보고는요, 한국을 이렇게 불렀어요. 산들의 나라, 산들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들의 눈에 조선의 지형이 참 기이해 보였던 것 같지요. 한국은 참 산이 많습니다. 험준하고 높은 산들이 특히 동쪽에 질비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서쪽은 드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서양의 선교사들이요,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한국은 이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표현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침 햇살과 같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새벽 미명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국 아침이 왜 부드러워야 돼요? 한국 아침을 왜 고요하다고 묘사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수많은 산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연이어 그 수많은 산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해가 뜨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의 아침은요, 간접 조명을 비추는 것 같이 늘 은은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해 일출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해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그 태양이 아침에 잠이 깬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정신이 몽롱해서 그 빛이 그렇게 부드럽고 은은하게 비추던가요? 이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해져서 정오에 가면 강렬한 햇빛을 발하다가 저녁 때 그 빛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꺼질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취를 감추던가요? 아니죠. 태양은 여러분, 뜰 때나 질 때나 우리 나 안으로, 육안으로 똑바로 쏟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태양과 몇 초간이라도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으면 늘 피해자는 우리예요. 우리 시력을 순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눈앞이 하얗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즉, 태양은요, 늘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동일한 강도로 강력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아침은요, 동쪽에 험준한 산들이 많은 이유로 아침에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그 산들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뜨면 산 뒤에 빛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고 산 뒤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부드럽고 은은하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요, 한 9시나 돼서야 2시간, 3시간이 지나서야 한국인들은 산 위로 떠오른 태양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국과 다르게 동서남북 산이 없는 지형에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갔던 캐나다 동부도 대평원에 위치해 있어요. 얼마나 대평원이냐?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몬트리올까지 자동차로 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 산이 없어요. 다 평지예요. 하나 나홀로 산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높이마저도 1000m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토론토에 머물렀던 23층 높이의 높은 숙소였는데 하루는 밤새도록 비가 오면서 천둥이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천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번쩍하면은 5초, 한 10초 뒤에 천둥 소리가 구르릉 하면서 공포스럽게 우리의 귓전을 때리게 되는데, 그저 계속해서 여러분, 강력한 수만 볼트의 빛만 밤하늘에 번쩍일 뿐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수만 광년 떨어진 곳으로부터도 그 빛이 지구로 전달되어져서 밤하늘의 별빛으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아주 큰 한계에 부닥치고 맙니다. 즉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음파가 약해져가지고 계속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빛과 같이 그렇게 멀리 여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보았던 그 빛은요, 소리가 안 나던 빛은요, 저 멀리 자동차로 5시간 더 가야 나오는 그 대평원 저 멀리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번쩍이던 섬광이었습니다. 그 빛만 제게 전달될 뿐 소리는 중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휴 하루는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평선으로 해가 떠올랐는데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뭇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 한국과 캐나다 해가 다른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오후에 해질녘에나 가끔 선글라스가 필요했는데요, 그 나라 태양은 뭐가 잘못된 거지 아침부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태양은 물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태양인데 제가 한국에서 아침에 경험했던 은은한 태양빛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실제 태양의 모습은요, 몇 시간 뒤에나 높이 하늘에 떠오른 다음에 제 눈으로 보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한참 하늘로 떠오른 상태에서 저를 비추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들어서 일부러 쳐다보지 않는 이상 제가 아침부터 눈이 부실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이 없는 곳에서는요, 지평선에 해가 뜨자마자 운전자의 시각에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빛을 뿜어내는 그 빛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요즘 차로 한 3시간이면 가죠. 서울에서 저 동해 속초까지요, 완전히 다 평지라면, 산이 하나도 없다면 서울에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운전해서 자차로 출근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여러분 선글라스를 꼭 필수품으로 준비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에 관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3에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연이어 창세기 1장 16, 18절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여러분, 태초의 빛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효과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빛을 보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그 빛을 흐릿하게 감지할 뿐 그 빛이 도대체 누가 주신 것인지, 그 빛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우리에게 닿는 것인지 전혀 모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생각, 영혼에는요 산과 같이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 자신이 섬기는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태초의 빛을, 지금도 진리의 빛을 항상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은 이렇듯 여러분 다양한 장애물들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 아침 태양빛이 경험적으로 여러분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칩시다. 여러분 정말 그 빛이 그런 것입니까? 정말 아침에는 그 빛의 밝기가 너무나 미미해서 그렇게 여러분 은은하게 부드럽게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똑같은 밝기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만 장애물에 가려져서 그 빛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사실과 다르게 본질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주왕복선 타고 스페이스X 타고 우주에 나갔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는지를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책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책에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경험하지 않아놓고도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보지도 못한 정보를요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요 역대급으로 전체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이 할애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탐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이 어리석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이 여러분 진실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요 때로는요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을 감추시고 종족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빛이 약해지다 못해서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과 같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모습을 숨기시고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의 암흑기에도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과 별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빛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달에게 반사되어서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죠. 깜깜한 밤하늘에 우리 눈이 부실까봐 은은한 월광을 여전히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월광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여전히 또 외롭고 부족할까봐 너도 혼자니 나도 혼자야 이럴까봐 밤하늘에 총청이 떠있는 별들, 그 별빛을 통해서 수많년 전에 창조하신 다른 행성에서 시작된 빛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 홀로 남겨진 고독의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빛들을요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사님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때 탄광의 전도사로 활약하다가 화가로 전향했던 빈센트 반 고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이 그림일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그림입니다. 고흐는요 보시다시피 밤하늘을 진한 남색으로 칠했습니다. 또 진한 남색에 노란색의 별과 달을 칠해서 더욱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보이게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색과 노란색은요 보색이에요. 함께 쓰면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가 죽기 1년 전인 1889년에 생렘이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자신이 보았던 아름다운 밤하늘을, 자신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밤하늘을 그린 것입니다. 그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직접 눈앞에 펼쳐진 밤하늘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밤하늘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흐는 별들이 반짝이며 빛의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의 별들과 달이 물결치듯이 움직이면서 밤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의 다른 그림에서 씨 뿌리는 사람, 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담은 그림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가 젊은 시절 탄광에서 전도사로 헌신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연이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연약해져가는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도 밤하늘에 뜬 별과 달을 강렬한 보색에 담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그는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햇빛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뒤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흑기가 찾아와요. 연이어 하나님의 빛을 막는 구름이 잔뜩 우리 마음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인생의 폭풍과 세찬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구름과 먹구름 위에 대기층 상층부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맑아요. 청명한 하늘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 레벨의 높은 시야를 품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시각에서 지금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조망할 때, 그 폭풍우와 먹구름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구름 위로 날아오를 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 아래 흘러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순간의 것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대자연 속으로 휴가를 떠나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해와 달과 별빛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낮에는 때론 강렬하게, 밤에는 때론 은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폭풍의 시간에도, 평안의 시간에도,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해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찬란하게 비추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여러분 생명을 부여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 빛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 레이저와 같은 무기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 빛 아래 거할 때 저와 여러분 다시 생명줄과 생명의 역사와 연결이 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이미 잘 아시고 계신 분들, 그 빛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그 빛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설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빛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 아름답다 칭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 반 가야 되는 우리 고성, 그 발걸음 가운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2년 만에 세계되는 고성 성교 가운데 여러분 다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교 가운데 임하는 영광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용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진례 횃불을 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며 사용해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품에 전향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